오늘 542장 부르시면서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고 속어렸네. 어리바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며 그원으로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4절 그주 예수 의지한 그원음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주 안에서 오늘도 잘 보내고 내일도 잘 보내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예양교회 우리 잃어버린 성도 하나도 없도록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주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주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들의 신앙이 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남녀들이 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삽니다. 명절로 인해서 시험당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딛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생애를 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깨드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소망을 절대로 하나님이 잃지 아니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한 긍정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여 드렸고 감사하며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렸고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만 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금요일 예배는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명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알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처럼 이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사역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해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세요.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은 이런 칭호를 받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를 가시든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칭찬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요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들도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추석 명절도 또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누구와 있든지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생각하고 또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언도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명령하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시거들라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코로나 시대에 성령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성령은 좀 별개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성령은 별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성령은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 은사를 받아야 성령 받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받았고 그렇게 방언 통역을 해야 성령 받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된 견해가 아닌가. 그는 성령 충만하고 연관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은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특히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성경을 펴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4쪽인데 시작.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이것을 알게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러니까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동기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성령과 믿음은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봐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못 다룹니다. 성경 찾기도 힘들고요. 바쁘잖아요. 또 명절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14절 더 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하신 약속, 성령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믿을 때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나로 나되게 한 거,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한 거, 우리가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 권사님이 되고 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내 영과 더불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니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만은 성령을 의지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서 싫어하시면 하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시면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조금 전에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특히 18절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3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게 전도죠. 참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없었어.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 저도 목사로서 과연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모르게 부족한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못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사역하시면서 특히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참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앉으면 졸으셨어. 특히 배를 타고 가시면서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몰아쳐서 파도가 생겨 물결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돼도요 예수님은 잘 주무셨어.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피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기도하러 오고 새벽 기도하고 또 피곤해 앉으면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좋은 거죠. 밤새 놀고 와서 앉으면 좋은 거 그런 건 아니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영혼 구원하는 일,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가르치시는 사역, 전하시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 예수님은 학교는 세우시지 않으셨지만 가르치셨어.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교회이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성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원은 세우시지 않으셨지만 모든 약한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잃은 것을 찾는 것.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집 나간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그 잃어버린 자, 유대인들 중에서 잃어버린 자,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잃어버린 자, 온 세상에 잃어버린 모든 성도,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오늘 또 끌어와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고 또 나가셔서 전도해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서 있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할 때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영혼 구원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이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오늘처럼 전도하기 힘든 때 앞으로는 전도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관계 중심 전도가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너나 믿으라고 하고 교회가 코로나 발생기라고 욕하는 자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바울은 왕 앞에서도 비록 자기는 묶인 존재가 되었지만은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우리 현상, 우리 자신, 우리의 꼬라지만 보지 말고 우리는 바울처럼 비록 내가 묶여 있어도요 이 세상 사람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 사역하셨어요. 전도 사역하시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전도 사역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준비하시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사역하셨고요.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 오늘 눌려 있잖아. 우리가 오늘 눌려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눌리고 방송 시스템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눌리고 그렇죠? 가족에게 눌리고 물질에게 눌리고 참 그렇죠?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관계 때문에 눌린 거예요. 우리는 다 눌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눌린 사람들, 여러분 이게 눌린다는 말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눌린다. 뭔 말이에요? 열받는다. 그런 얘기죠. 열받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받아. 우리 얼마나 열받아. 그렇죠? 네, 오늘같이 예배 못 드리는 현상이 열받고 아직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열받고 이게 억압이죠. 눌린 게 억압이요. 이걸 아주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 열린다. 열받으면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성질이 조금 좀 지랄 같은 사람들은 막 혈기를 내고 부시고 던지고 난리 나죠. 다 깨지는 거예요. 집안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눌린 거죠. 혈압 올라가는 거. 하다가 그냥 푹 쓰러가지고 푹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이게 스트레스야. 이게 영어로 스트레스. 열받는 거예요. 이 열받아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 전에 우리 권태명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사모님이 많이 지금 안 좋아져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금 좀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만약에 이렇게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후속 처리를 이경 목사는 어떻게 했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요양병원에서 사람 죽인 거 아니냐. 열받으시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답답해서 괴로워서. 갑자기 저도 사모 생각나니까 열받잖아. 이 참 열받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역 중에 이런 눌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이게 우리가 눌리고 열받고 뚜껑 열리고 혈압 올라가서 팍 쓰러지고 또 스트레스 받는 거. 물론 좋은 스트레스도 있어요. 근데 나쁜 스트레스가 많지. 이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야. 열받아서 오는 거야. 뚜껑 열려서 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눌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예수님만이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눌린 자를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눌린 자의 사역, 눌린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길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가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눌린 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같이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19 앞에서 경제가 한없이 무너지고 또 답답하고 교회도 다니기 힘들고 목회도 망같지 않고 안팎으로 어려움당하는 이 눌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 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눌린 거 많잖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개인적으로 눌린 거,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부부 생활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이유 때문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 때문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하고 다른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 이 모든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고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눌린 것들이 성령으로 치유받고 오늘 남은 연휴 기간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거 542장 우리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1절, 2절, 4절 1절, 2절, 4절 그 주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로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 그 원업으로는 내 병없는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닮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 사역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오늘도 아버지 살고 내일도 살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제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에 큰 질병이 있다면 마귀에게 눌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로 하여금 오늘같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기고 승리하고 또 이기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란 놈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섬기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를 저들 가정을 저들 사업과 직장을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병든 사람들 다 주께서 치료하셨는데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 억압받은 자, 하나님 스트레스 받는 자들을 치료하신 그 은혜의 치료가 오늘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건강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제 모레 주일까지 하나님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안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